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One more time.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걸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쓰는데 7개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7번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주님의 표적이고, 처음 시작한 게 저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6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 중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중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6번째 주님이 하신 표적을 갖고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3번째에 나오는 표적 사건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혼선이 올까봐 다 빼버리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그 주님의 표적을만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길을 가실 때라 그랬죠? 길을 가시는 그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던 분이 아니고 처음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을 길을 가실 때라는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나사로는요, 주님과 굉장히 교제가 많았던 가정이에요. 나사로,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 이 세 분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참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관계없었던 분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뒤에 보시면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썼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려움들, 저 여러분 속에 있는 삶을 옥죄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서, 보라신 주님께서 늘 보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시편 1편 6편에는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돌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는 게 돌보시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이란 건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주님은 24시간 1년 절달 수천 년 수만 년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1장 6절에는 악인의 길을 가느냐 이건데,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의 길로 돌아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귀한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그게 의의 길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딴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 이게 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돌보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잠깐만,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겁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맹인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마음속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누차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차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우리가 솔직한 게 최고예요. 그게 의의 길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함께는 정직하고, 나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아뢰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주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항상 되신 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또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장님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연세가 드시면 눈이 좀 흐리잖아요. 이삭처럼. 이삭도 연세가 드니까 눈이 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인지 큰아들 에서인지 구분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은요, 이게 눈이 그렇게 좀 어려리하고, 이게 더블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이 하나를 보지 않고 두 개를 보이고 이러잖아요. 숫자는 못 읽어요. 숫자. 6자가 9자 같기도 하고 6자가 8자 같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껴요.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은 그 극치,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고 그래서 책도 잘 못 읽고 사람도 잘 구분 못하고 이런 우리의 한 10,000배쯤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걸어갔던 사람이 주님과 만났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란 거는 이 사람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이기 때문에 하늘빛이 모르는 거. 우리는 하늘빛이 보면 참 그 푸르청색 청색, 담청색이 아름답잖아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컬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일생 동안 모르고 그냥 살아온 겁니다. 아버지 얼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 얼굴도 물론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데 일도 못합니다. 일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길에 가실 때라는 말씀은 이분이 아마 구골, 그 대개 장님들은 구골에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구골하던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님이 된다는 건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거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좀 대조되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대화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그 선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저희들이 구별된다는 거. 차별은 아니에요. 차별은 막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막 갑질하고 이런 게 차별이거든요. 근데 차별이 아니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났다는 것은 확실히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죄냐는 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 생각을 인과론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 경우는 제자들이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하고 지금 문제는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 부모의 죄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죄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거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없잖아요. 따진다 해서 뭐 해주겠어요? 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와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재앙이 오는데 그걸 막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속에 들어와 있는데 쟤네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자들과 함께. 욥도 친구들이 3명이 와요. 그러니까 욥은 막 그냥 마귀한테 시험 받고 그래서 막 그냥 피부가 터지고 애들은 다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셋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착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괴로우니까 욥이 밑장에 걸쳐갖고서는 반론을 냅니다. 그 사람 하는 반론을 들어보면 진짜 의로웠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거든요. 그게 진짜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욥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와서 너 죄 때문에 자꾸만 찌르니까 그게 누가 그런 거겠어요? 너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자꾸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정죄의식이 들어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건 축개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면 금방 떠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도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길입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보시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논리, 주님의 논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면서 그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뜻 가운데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죄냐고 따지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참 놀라우시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적 시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명적 생각. 저 사람에게 누구 죄냐고 따지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장 주님은 이 사람을 치우기 시작하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읽으신 것이 3개가 있어요. 제자들은 읽지 못한 건데 주님은 읽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구별이 다르게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과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의 어려움 사정을 잘 아시죠. 뭐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니까 날 때부터 그 옷차림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일생 동안 장님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팩트만 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방식입니다. 팩트, 사실만 보신 거예요. 토를 달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죄냐 뭐냐 토 달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다 뭘 막 붙였잖아요. 누구 죄냐 막 붙였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려움이 궁극에 빠질 때 저 여러분 중에 그때 하나님이 너 죄 때문에 공경에 빠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팩트에 어려움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그냥 팩트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그 리플렉트 띵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면을 볼 수 있는 띵킹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분을 보셨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을 읽으셨는데 제자들은 놓친 거. 그거는 주님은 이 사람 속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외모만 봤는데 주님께서는 이분의 속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까 읽으셨죠? 25절, 2장 25절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 그걸 제자들이 놓친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은 제자처럼 쓸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을, 중심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훨씬 이분을 도우시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이 불치병을 갖고 걸어가신 분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남에서 들었으니까 선천성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시면, 나중에 쭉 보시면은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좀 이따가.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본문에 있듯이 주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긍휼, 그분의 놀라우신 권능, 이거를 주님은 감지했다는 거. 그분께서 이 사람에게 일하고자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딱 감지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 못 봤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보게 되면 누구 죄 때문이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이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께는 감지가 된 겁니다.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 7절에 읽었듯이 주님은 곧장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는 주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시편 1편 1절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죄 따지는. 법정 가시면 판사가 형사재판 가시면 따지잖아요. 누구 죄 때문인가 확실히. 그리고 형을 내리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복성하는 자로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딱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것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역이 생기시면 참 좋은 일들, 큰 일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은요, 참 유대인들은 참 주님을 주인으로 모으려고 그랬거든요. 죽이려고.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니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분 속에 있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40년이나 40살인데 이분이 40년이나 이렇게 막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걸어가시던 분이 그 속에 이러한 그릇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걸어갑니다. 아주 막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팩트만 해가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책잡고 주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꿈치라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손 못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당돌함이고 그게 참 멋진 모습이죠. 딱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난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본다. 이거는 팩트 아니야, 팩트.
그 팩트만 하나 딱 던져놓으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이게 뒤에 40장 뒤에 넘어가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님으로 있으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데로 나온 거예요. 놀랍죠?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요.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저 여러분에게 아마 운명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신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렇게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운명적인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면 해소되면서 주님을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주님을 주로 모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내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냥 구걸하던 거졌단 말이에요. 눈 감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점점 내 속에 주님의 은혜의 기름, 은혜의 물결이 차가면서 나라는 자꾸만 그 그릇이지만 이 그릇이 점점 커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그릇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라고 하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른 노력이란 말이죠.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환경을 만드셔갖고 그릇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나 그릇을 실제로 만드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언어, 나의 삶,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쓰느냐, 그런 것들이 다 그릇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공짜고 다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걸 하나님이 왜 대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하는 거, 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저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때 놀라운 생명의 짬이 기름들이 흘러넘치는 정말 보기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랑한 것을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답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팩트만 볼 수 있는 눈이 주님을 만나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한 눈들이 생겨나가는 놀라운 모습들이 생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이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100%다 공짜예요. 공짜 100%. 기도하는 것도 공짜, 다 공짜예요.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사라져버립니다. 구원까지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신랑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성전 문 앞과 실로암까지는 거의 한 2km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는 절벽이에요. 절벽은 아니지만 급하게 이렇게 내리막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에요. 장님이 가다가 한 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엉뚱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에다 침 받아갖고 비벼갖고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치료하시려면 정말 좋은 약 갖고 해서 치료해 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그거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리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강점과 특성 때문에 이분은 주님께서 이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간증, 한마디의 간증을 딱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또 자기랑 똑같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삶이 저 여러분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2026년도 이제 가을, 겨울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펼쳐지고, 더 나아가 2027년도에 걸어가실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